오늘 이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묻어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따뜻함, 아주 생기발랄한 그런 포근한 어떤 빛이 있습니다. 결혼을 지금 4월에 앞두고 있는 다빈이처럼 뭔가 얼굴에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아주 그냥 거기에 환한 달떡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볼 때 더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앞에 있는 그 외손자를 지우를 볼 때에 그 눈이 어떤가, 몸가짐이 어떤가. 어느 날 김승자 누님이 지우를 바라보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우들을 쫙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 속에 보면 그 얼굴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보다도 그걸 넘어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꾸지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의 매를 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의 자녀들이 당신 품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새 한글 성경이 21년 11월에 발행돼서 신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새 번역보다는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하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명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께 속한 것이냐 그랬습니까?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속한 것, 속한 것,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말로 에크라는 건데 원천이다, 근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께 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한다?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서라는 거 겟나오라는 말인데 태어나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거듭난 거 알고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무엇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체험한 것,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예배 공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 영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제, 하나는 직관,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뭐 판사가 재판을 한다 했는데 그 양심들이 지금 뭐 온전히 서 있습니까? 다 썩어 묵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교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낳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중생함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티격태격하고 감정놀이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싸움박지나 하고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뭐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리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 왔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여기서 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의미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다고 나오지만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속의 선물로 주신 것.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민된 유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온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잊으셨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 불만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품기 위해서 다가가신 것이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죠.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출산한 그러한 아기를 버리는 그런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늘날 종종 있습니다. 자식을 그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 16절에 보면 너희들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뭐 했냐? 창조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복음 안에 있는 죄 자녀들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명제를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죠. 옛사람의 모습은 지나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품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은 새롭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답고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정직한 삶 속에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신념으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가슴으로 나오는 거죠. 아멘. 부부가 그냥 건성으로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여 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만에 있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한 성도들 속에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정신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래서 9절 10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로서 사랑이 온 세계 인류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도록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뿐인 독생자, 여기 새 한글에는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인 나를 살리려고.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비로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있는 그 인간들을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뿐인 독생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어떻게? 9절 말씀에 10절 말씀 어떻게?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화목제물. 왜? 구원하여 우리를 어떻게? 살리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이것이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죠?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멘.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금지된 이 지식나무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나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사람이 그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임으로 그들이 따먹게 되면 그것을 다루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의미를 거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나무의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 이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회색의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회색의 인간이라는 건 뭐냐? 예?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벌거섬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사단에게 속임을 받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질을 비로소 여기서부터 잉태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의인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뭐 했다?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 중 하나가 요즘에 좀 실수를 해서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한 것을 돈이 그것을 채우지 않죠. 돈이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걸로 채우다가 그런 이제 실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진정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아멘.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의 사람들은 피하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빚어가야 된다.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우리들이 우리의 허전함이 우리의 공허함이 목마름을 채워가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거울의 앞에 특별히 있든지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는 첫 시간이 될 때에
나는 위대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참 기특하다 하는 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자존감에 대한 거를, 자긍심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자꾸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냥 연약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 그 몰골 속에 그냥 거기서 묻혀서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복음으로 내 영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신 이상 나를 자꾸 하나님께 찬양하고 세상에 대해서 나의 나됨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한 거를, 정체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는데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호텔의 모든 방문을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그 키 하나만 가지고 다 열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바로 어디서부터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해결되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독인이 된 오늘 우리들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흘려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입술로 떠들러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품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말씀 속에 나에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웃에게 보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명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결론 짓기 위하여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서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는다, 순종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도 저주받을 그러한 어떤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공격이 옵니까? 보고만 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가 되어 있느냐? 완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한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계신다는 것. 아멘. 무엇이? 사랑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 자신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대들 서로 사랑이 있다면요. 그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이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반문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희망을 품고 견디십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늘 주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을 보면 개인주의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바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얼굴에 나 너 싫어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화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냥 딱 끊고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돼. 내가 그 직장 안 나가면 돼. 예? 내가 사는데 그 사람 안 봐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런 세속화가 오늘 교회 안에도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신방가도 싫어하고 누가 와서 권면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건물이 세워질 때 자기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근이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어야 돼요. 세멘트가 있어야 돼요. 벽돌이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해서 그것이 합해서 나중에 건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서 그래서 서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로 지체된 우리들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신 아버지는 오직 사랑으로 아들의 존재만 보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르산 예강교회 온 성도들 또 가족 속에 성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그래서 모든 식구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사랑해 나가는 기적의 축복자들이 되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